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남자들이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믿기 힘든 것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설 작업, 그러니까 이제 눈 치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래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지붕이 내려앉았다든지 아니면 허벅지까지 이제 눈이 와서 눈 위를 걸으려면 무 뽑듯이 이렇게 다리를 뽑아야 됐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정말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라는 곳인데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저는 그 근처도 안 갑니다. 이제는 눈 치우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넉가래라고 아세요? 그 검은색 이렇게 판떼기 거기에 이제 그 나무 막대기가 달려 있는 건데 이제 그걸로 이제 넉가래로 이제 눈을 치우는 겁니다. 그걸 들고 이제 운동장에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아침에 나가서 한 줄로 쭉 씁니다. 운동장에. 그럼 30-40명이 서가지고 그 넉가리를 다 들고 서가지고 넉가리를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렬로 서서 쭉 서서 이제 운동장 눈을 미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옆 사람과 뒤쳐져도 안 되고 먼저 가도 안 되고 그럼 눈이 새어나가니까 한 번에 30-40명이 끝까지 그 무거운 눈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밀고 가면 점점 눈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저는 허약해서 힘도 없는데 막 옆에 있는 그 고참들이 막 우락부락한 그 고참들의 그 미는 것을 따라가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눈의 무게를 느껴가면서 이렇게 밀고 가면 끝까지 이제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그러면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뭐가 보여야 돼요? 갈색이 보여야 되죠, 운동장이. 근데 뒤돌아보면요 정말 넉가래로 밀고 오기 전 그대로 눈이 쌓여 있어요. 마치 한 번도 눈을 치우지 않은 것처럼. 과장하고 있네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눈이 오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정말 뒤돌아봤을 때 똑같이 하얘요. 그냥 하얘요. 군대에서 눈 치우는 게요 그래서 힘듭니다. 많이 와서 힘든 게 아니라 끝이 없어서 힘들어요. 끝이 보이질 않아서 힘들어요. 이만큼 노력했으면 그 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보이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보이는 것만큼 힘이 나고 신나는 일이 없고요. 보일 수 있다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일 수 있다면, 앞이 보인다면. 내가 눈을 이만큼 치워서 이렇게 깨끗해진다는 것을 내가 알고 볼 수 있다면 지금 밀고 가는 이 눈이 너무 무겁더라도, 그래서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더라도, 옆에서 고참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더라도 견뎌내어서 할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바라볼 것이 있다면, 가시적인 어떤 표대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알림장에 쓰라고 숙제를 불러주신 것처럼 목표와 목적이 1번, 2번, 3번 그렇게 분명히 주어진다면 딱 바로 그걸 해내면 될 것인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갈구합니다.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마찬가지예요. 비전은 우리 신자들만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단어에 가깝죠. 비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고 정의합니다.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비전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삶을 보니까, 내 지금을 보니까 나는 비전이 없어. 저 녀석 성적을 보니까, 저 녀석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비전이 없는 것 같아. 싹수가 노래. 그러니까 뭔가요?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요 현실에 근거한 미래입니다. 지금에 근거한 장래죠.
내가 지금 어떠한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나는 지금 똑똑한가 아닌가? 나는 지금 쌓아둔 것이 있는가? 업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로, 나의 형편들로 짐작하는 장래 미래. 정말 이러한 것이 비전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거기 모인 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놀리고 또 업신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는 첫 설교에서 가장 먼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키죠.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요,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라고 바꿨습니다. 그럼 말세가 어떤 때인가요? 우린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요엘은 어떤 시대를 살아갔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분명, 요엘 시대는 분명 말세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말세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시대가 요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서에서 대언하기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세, 그 종말의 시대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라는 거죠. 단순히 세상이 망하는 시대가 말세가 아니라 한 세상이 끝나고 다른 세상, 곧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대하며 예언했던 그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요? 아니요.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은요, 자격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어서 서술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각 연령대마다 그에 맞는 특정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자녀들만 예언하고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고 노인들만 꿈을 꾸는 역할을 그렇게 각 연령대마다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옛날 우리가 짝 짓는 그 짝을 찾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1번은 A, 2번은 B, 3번은 C 이런 문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꺼번에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모두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 그 모두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엘서가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가능해지는 일, 모두가 예언하고 모두가 꿈을 꾸고 모두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요엘의 때에도 그랬어요. 아무나 예언할 수 없었고 아무나 환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또 누가 나오나요? 남종과 여종이 나옵니다.
신분의 고하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베드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은요, 한마디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정의한 세상적인 비전은 어떤 것이었나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현실에 근거한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비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의 처지, 나의 신분, 내가 가진 소유, 내 상황과 환경, 그러한 것들이 내가 비전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했습니다. 내 앞날을 결정했어요. 비전의 크기와 부피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비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근거로서만, 내 현실을 근거로서만 내다보는 미래, 그런 것이 비전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내 자격과 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늘 추상적으로만 비전을 품는다 말했습니다만, 실제로 비전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은 앞에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기에 뜬구름과 같을 것이라 여기는 적이 많습니다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런 뜬구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하는 오해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할지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 그런 게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님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종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동시에 주님 오실 날이 도래했음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일들을 누가 하시냐는 겁니다.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19절에서의 내가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창조하는 어떤 것들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야망과 욕심에 따라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소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 이 땅에 이루시는 일들을 내 눈과 가슴에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같이 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은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뭔가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2025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 조선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거죠.
마블이라는 그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헐크, 아이언맨, 토르, 스파이더맨. 저는 이 마블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영화 마블의 세계관을 빠삭하게 알아요. 몇 시간 동안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 세계관, 마블이라는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날아다니고 외계인이 지구로 쳐들어오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쵸?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오늘 이 작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영이 있으며 진정한 새 나라가, 새 땅이 오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자들이죠. 세계관이 바뀌면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서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치관이 바뀌죠. 바뀐 생각으로, 바뀐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성령의 인재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 그러한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은요, 내가 지금 마주한 세상, 이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만 할 뿐인 것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 내가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전이란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일들의 일부가 되는 것.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날에 속해 있음을 알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히스토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경이 말하는 비전을 품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언, 환상, 꿈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아무도 듣지 못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만 들은 말씀을 높은 곳에 올라서서 외치는 게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해요. 현실의 어둠만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함몰되게 만들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탄은 삼재창을 들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데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현실이 이런데, 너의 삶이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와 있습니다. 분명히 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나라를 살아가느냐, 내 가치관이 이 땅의 세계관으로만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상 너머를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집에서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태양이 뜨지 않는다고, 항상 어둡다고 말하는, 항상 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중천이에요. 비전이라는 건요, 이불을 개고 커튼과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빛 아래에서, 그 해 아래에서 그 온기를, 그 밝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전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우중충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서는, 내 나이에서는, 내 처지에선 더 이상의 비전이 없다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합니다. 청년의 때가 뜨거운 여름이라면 나이든 중년은 쓸쓸한 가을이고 노년은 가지만 남은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을에도 겨울에도 꽃은 피잖아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얼마나 이쁜가요? 겨울에 동백꽃이 얼마나 영롱한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늦은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우리는요, 어느 계절에라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아는 것뿐입니다. 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내가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때 우리는 결코 지거나 실패하거나 망할 수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신방 때 해주신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권사님 따님이 다이소를 가셨대요. 다이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데, 차를 주차하시는데 이제 다른 차를 이렇게 비켜주다가, 오는 것을 비켜주다가 주차된 차를 긁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가 포르쉐였대요. 저는 차를 잘 모르지만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는 것은 압니다. 살짝만 긁어도 수리비가 수백만 원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 권사님 따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끔찍해요. 이 권사님 따님이 이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어쨌든 그 차주에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차에 붙어있는 번호로 전화를 눌러서 걸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핸드폰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였대요. 그리고 전화기 건너편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누구누구야? 웬일이니? 라고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학창시절 자기의 친한 친구의 엄마셨대요. 워낙 친한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의 어머니 폰 번호도 등록을 이제 저장을 해놨었던 거죠. 그 친구 어머니께서 웬일이냐고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셨대요. 이 권사님 따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여차저차해서 어머님 차를 긁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가운 오랜만에 그 해후 만남이 있었을 뿐 차는 상관이 없었어요. 주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권의 문제. 포르쉐가 친구의 엄마 것이었기에 괜찮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누구의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나라가 보이셨나요? 내가 주인이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주인인 세상이었나요? 아니면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였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가리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드신가요? 걸음을 내디딜 엄두가 나지 않으시나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걷는 걸음이 바로 길이 되고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이 바로 승리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찬양을 아주 1차원적으로 비전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죠. 제가 우리 허나무 목사님께 설교 후에 이 찬양 부를게요 라고 오후에 말씀을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허 목사님이 준비하신 콘티에 이미 그 찬양이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허 목사님과 신대원 동기거든요. 역시 동기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이 찬양이요, 우리가 흔히 부르고 익숙해서 그렇지 가사를 잘 살펴보면요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 제목이 비전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 도대체 그 비전이라는 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찬양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누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현상에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시에 천국에서도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그래서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비전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마치 지금 내 눈앞에서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비전인 겁니다. 현상 너머에서 저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예배의 그 장면을 우리가 그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화면에 가사만 보이고 앰프의 소리만 들리십니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내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이 예배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저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곳에, 그 자리에, 오늘의 일상 그 모든 곳에 그 현상이 다가 아닌 실제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가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 나라를, 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괴로움과 절망이 전부라 여겨지지 않고 영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가치관들을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라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비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가사를 보시면 우리라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인 우리,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의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만이 아닙니다. 우주적 교회, 수천 년 전이든 수만 킬로 먼 곳이든 예수를 구주 삼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그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크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이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